2017년 1월 8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오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무릎 꿇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그 마음 아시오니 그 마음 헤아려 주옵시고 그리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한 소망하는 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경륜에 맞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저희들이 2017년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저희들 마음이 떨리길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이 부끄러워지길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이 간절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고기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람은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도움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121편입니다.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올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새해가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죠? 이번 또 마지막에는 무정도 잡혀 있고, 이 새해가 되면서 괜히 마음이 뭔가가 바쁜 것 같아요. 하는 거 없이. 그죠? 몸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만 바빠요. 뭐도 해야 될 것 같고, 뭐도 해야 될 것 같고, 무슨 계획도 잡아야 될 것 같고. 근데 뭔가를 또 하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올 한 해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겨울이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마음이 많이 움츠려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와 말씀 읽기에 열정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비 오고 나서 내일부터 한파가 본격적으로 닥친다 합니다. 보통 소 한때 많이 추웠는데 올 소화는 많이 좀 따뜻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한파가 온다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일청에는 있잖아요. 아침에 꼭 환기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이상은 꼭 시키셔야 돼요. 한 창문 열어 시키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아침에 식사하시고 나면은 제습기 있죠. 제습기를 꼭 거실에 들어가서 방문을 다 열어가시고 제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습을 할 때는 문을 닫아야 돼요. 환기를 시키고 나서 제습을 해서 곰팡이가 이렇게 생기는 거를 좀 막아야 돼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은 우리가 미연에 조금은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이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해야 돼요. 아침에 왜냐하면 온도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바깥 온도는 많이 떨어져 있고 방 온도는 높기 때문에 제습을 꼭 해서 이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줄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좀 주문해서 날씨 좋을 때에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야 돼요. 이제는 업자 안 부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집이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 공부를 좀 해봤는데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냥 벽지 긁어내고 곰팡이 닦아내고 그리고 날 좋게 바짝 말려가지고 벽지 다시 붙이면 돼요. 어렵진 않으니까 우리 식구들이 할 수 있을 그 정도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가 33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금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사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출애굽 23장입니다. 출애굽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1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경계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견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를 주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고던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붓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다같이요. 너는 이방 나라를 삭제하지 말라.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므로 나그네의 영을 나누리라.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할 때에 주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지키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제대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배워서 지키고자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는 아직 저희들의 욕심이 많아서 이 주님의 말씀이 가려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 또한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배울 때에 실천하고자 하고 지키고자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저들과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십계명을 배웠습니다. 그죠? 십계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에게 큰 축복을 내리겠고 그리고 너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해서 쭉 많은 그리고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하면서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경륜에 의하여 선택하신 의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한 달 만에 그죠? 처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을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온 백성들이 다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죽음이 이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6월절이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양을 잡아서 양의 고기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곰팡이가 피지 아니하는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 무교병을 만들고 해서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받아서 그
그날 밤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죠? 1월 14일 밤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이 제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날이 제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먹을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고 고기도 먹고 싶고 온갖 것들이 먹고 싶은 원망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들어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광야 생활 동안 40년 동안 먹을 것을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1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란 한 나라, 한 민족, 한 국가를 만들고자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모세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느냐, 이제는 내가 직접 내 백성을 만나겠다. 내가 직접 내 백성을 다스리겠다. 내가 직접 나서겠다고,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태초부터 이루어진 그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의인을 선택을 하셨어요. 노아를 선택하실 때도 있었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고, 여러 수많은 의인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다가 이제는 때가 되었다. 내가 직접 내 나라를 다스리겠다 해서 나서시는 장면이 바로 이 시내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구비 요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이 백성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할 때에 60만 명이라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20세 이상으로 계수되는 자, 20세 이상으로 셈된 자가 60만 명, 60만 3,550명입니다. 그 외에 여자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을 다 계산을 하면 4만 2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가 다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아브라함은 그 지시한 땅이 어딘지 모르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가서 보니까 그게 어디더라? 가나안이더라.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살았던 그곳으로 떠나기 위해서 전초 기지가 바로 이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법을 지켜야 된다. 왜? 법이 없으면 개나 소나 다 되는 겁니다. 그죠? 법이 없다면은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버지라는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없다면은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듣겠어요? 그 가정이 질서가 없어집니다. 깨집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볼 때에 아버지는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고, 엄마는 집안을 건사를 하면서 자녀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성장을 할 때까지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게 그게 온전한 그 교육인데, 이러한 암리에 엄마라는 존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서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든지, 식사를 할 때에는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만이 식사가 준비가 시작이 된다든지, 이런 교육을 엄마가 시켜나갑니다. 그죠? 그러한 그러한 역할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소위 뭐라고 그러냐, 그 집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일을 잘 이루어 나가야만이 그 집이 시끄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우애가 없어지고 그 가정은 화목한 집안이 되는데, 이런 한 가정도 그러할진데 한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법이 없다면 그 나라가 개판이 됩니다. 그죠? 콩가루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룰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다? 십계명을 주셨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나머지 율법이 있어요. 해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이 해라는 것은 몇 가지냐? 제가 지난주에 해라, 요거는 해야 된다, 해라는 명령이 248가지. 그리고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특별히 하지 말라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피를 먹지 말라든지 산채로 먹지 말라든지 그리고 뭐 음식은 이런 거 먹으면 정하고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는 부정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 이래서 율법들이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 365가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정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접해볼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지금 유대인들의 율법서 토라라는 율법서에 보면요, 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들이 세세하게 기록된 책들이 있어요. 그걸 열심히 잘 지켰던 사람들이 신약에서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그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율법에 대한 모든 항목들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이라고 기록된 이 66권 중에서 기록된 이 성경 중에서 십계명이 정확하게 기록된 적이 어디냐? 성경에 어디에 기록이 된지 그 정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일까요?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다?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항목을 정리하실 때에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사랑,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인데 그 첫 계명이 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자 내 앞에 다른 신을 준다면 내가 그를 가차없이 어떻게 하시겠다? 벌을 내리시겠다. 바로 죽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은 그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그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고 사는 가운데서 그래서 신약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죠? 너희 집에서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죽도록 내버려 될 것이냐? 아니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죽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은 발을 동동 굴려서 저기 내 집안에 전대사람이 돼서 그 소를 건지지 않겠느냐. 즉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내 개인의 욕심, 내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일날에 전도를 하셨고 생명 구하는 거 일을 하셨고 치유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중에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7장까지 20장에 1절부터 17장까지는 이 출애굽기 그 십계명의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 이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6절까지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장 18절입니다. 20장 18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와 연기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에 이 백성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운 게 없는데 자기들이 생전에 보지 못한 이상한 일들을 보면 무섭습니다. 한밤중 12시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무섭고, 그죠? 혼자서 길을 12시에 걸어가는데 옆에서 고양이만 씩 지나가도 무서운 게 인간이에요. 그죠? 그죠? 그때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두려운 게 없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갈지언정 그들의 기본 저 가슴 안쪽에는 두려움이 깔려져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번개라든지 연기라든지 우레라든지 이 나팔소리의 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여태까지 지식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가 직접 너희를 다스리겠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스리게 하는 목적은 20절입니다. 2절 20장 2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죽이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시니라.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내 개인에게, 살아가는 내 개인에게 오시는 목적은 너희를 시험하고 경외하여. 경외가 무슨 말이죠? 경외가 무슨 말일까요? 두려워.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 말입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여서 뭘 하지 않기 위해서?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이 율법을 주는데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면 죄를 짓게 되면 너희에게는 벌을 받게 되고 너희는 벌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더라? 광야에서 백성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 원망과 불평하였던 것. 이러한 범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직접 다스리시겠다. 무엇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율법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0계명이 이후에 나와 있는 18장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율법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 22절부터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24절에 보면은 23절부터 봅니다. 23절 20장 23절 너희가 나를 이러한 모습으로 보고 나서 나이를 비유해서 언으로 심상이나 검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서도 신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아예 그죠? 근데 이 모세가 며칠 동안 시내산에 있었죠? 40일 금식을 하고 내려가니까 땅 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검으로 무엇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하나님께서는 행여나 너희들이 나를 가지고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내 모습으로도 가지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금송아지. 자기 집에 금두꺼비 있는 사람. 그 금두꺼비가 보통 저는 잘 모르는데 금두꺼비가 한 요 정도 됩니까? 한 주먹 정도 돼요? 그거 만들면 되는데요, 뭐. 그 하면 이 정도 하면 몇 돈 정도 들어갈까요? 몇 년 정도 들어갈까요? 많이 들어가. 한 10량 들어가나요? 한 10량이면은요, 요새 순금 한 돈이 25만원 잡고, 10돈이면 250만원, 2,500만원입니다. 그죠? 이게 2,500만원이, 요 정도 크게 금이 2,500만원이 내 집 장롱 속에 들어있다. 우상 되겠습니다. 그죠? 경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도둑 안 맞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금이 내한테 우상이 될까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행여나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런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죽을 때에 너희가 행여나 모세를 이 불세출의 지도자라고 이름을 이렇게 더 높이니까 나중에 나보다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높이 올릴까봐 모세의 죽음도 조차도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모세의 죽음 날짜도 모세의 무덤조차도 찾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세상이 이러고 내려가니까 사람들은 그 애국 사람들에서 받아온 은근 폐물을 가지고 나중에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집도 지어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땅도 다 짓고 해야 되는데 그걸로 불에 녹여서 무엇을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20장
그 십계명에 이어가지고 하나님께 율법을 주시면서 나에게 먼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다스리겠다고 한 이 말은 너희들을 벌을 내리겠다, 너희들을 간섭하겠다, 너희들을 뭐 뒤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시험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죄를 짓지 않도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 하나. 그리고 24절입니다. 금방 23절에 나를 비겨서 언어로나 검으로나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들을 드리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는 너에게 강림하여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의 입으로 모인 자들 앞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한 명이 있든지 두 명이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기도를 할 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킬 때에 내가 너희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정착하여 살아갈 때 이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방법을 나와 있어요. 21장에 먼저 보면은요, 종을 너희들이 데리고 있을 때 종을 어떻게 대접을 할 것인가. 이 종이라고 해서 평생 동안 너희 종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대로 부려먹어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폭력에 관한 거라든지, 그리고 소가 자기가 가진 소나 가축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상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맨 처음에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의 장인이 그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죠? 데리고 왔을 때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자기는 해발목 문 앞에 앉아있고 60만 3,550명 남자만 여자하고 아이들하고 다 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하루 종일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내 이거 재판 좀 해주세요. 하루 종일 다 찾아오니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규칙이 올바른가를 정확하게 적어놓은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신 이 10계명 중에서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여유가 있어서 이 연말에 불을 이어 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 타인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하시냐, 여러분들이 가을에 추수를 할 때에 추수 다 하고 나서 경주 최씨가 어떻게 했냐, 자기 집에 곡식을 풀어놓고서는 동네 손님을 찾아와서 갖고 가는 거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를 할 때에 아예 이삭죽구로 다 뽑지 말고 어느 정도 남겨놓아서 그 사람들이 수고를 하여서 곡식을 줍는 수고를 하여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밥을 해서 밥상을 차려주는 것도 그 우리나라의 그 도덕입니다. 와서 밥 먹고 가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든지 사람이 오면 밥을 차려서 주는 것을 상당한 미덕으로 넘겼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저 내 자식 불쌍한 거, 연약한 거. 요새 군수가 맨날 저한테 상사랍니다. 아들을 키우면 나중에 커서요, 독립심 없습니다. 지 혼자 좀 클 수 있도록, 지 혼자 할 수 있도록 제발 좀 시키세요. 좀 해주지 말고 이래요. 근데 그게 참 부모 마음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이구, 저 불쌍한 거 싶어갖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내 자식을 다 해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떠먹을 수 있도록. 안 되면 숟가락 갖다 떠먹여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금수가 말한 대로 찬이가 나중에 독립심이 없어질 거예요. 맨날 커서도 엄마 이것 좀 해줘, 엄마 저것 좀 해줘. 다 시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대우하는 방법은
밥상을 차려서 곡식을 다 추수를 해서 가져가세요가 아니고 아예 추수를 할 때에 자기 스스로도 와서 곡식을 줍는 그런 탈곡을 하는 노력을 할 수 있게끔 내 거기서부터 내 거를 떨어 놓고 오는 겁니다. 맞죠?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서 다 상대방에게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도 수고하는 노력을 해서 내가 오늘 수고를 해서 일을 해서 내 가정에 밥을 차려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란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가족이 스스로가 우리 가족은 지금 제가 아무리 잔소리를 안 해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어요. 아무도 쉬는 사람 없이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고 서로 상대방에게 배려를 해서 뭔가가 해주지 않아도 서로서로 알아서 눈치껏 그죠? 그게 사람을 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덜 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터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미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신약 성경에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제일 얘기해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질투하지 않으며 이것을 다 지키기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줘요. 모릅니다. 그죠?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정말 남의 거 욕심내지 말고 그죠?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게 단가. 본문에 오늘 21장부터 23장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종을 내가 데리고 있을 때에 6년 동안 종을 데리고 있다가 7년째는 종을 내보내줘라. 풀어주라는 거예요. 노예제도를. 하지만 이 종이 그 6년 동안 지내면서 결혼을 해서 자녀까지 낳았다. 그래서 이 자녀를 놔두고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내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우리 주인이 내한테 너무너무 잘해서 내가 평생 이 종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낙인을 찍어가지고 평생 내 종이 되는 그런 방식을 취급을 해라. 하지만 그 전에 이 종이 나가겠다고 말을 하면은 내 보내주라. 그게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이 하물며 종도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인격을 배려해 줄진데 종이 아닌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끼리 왜 다른 사람이 내 종이 돼야 하는지 그죠? 왜 내가 갑이 되고 저 사람이 꼭 을이 돼야 하는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한다면 알지 못하면 이런 불안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약에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이 무엇이냐? 무조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남을 사랑해라. 그게 사랑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남의 인격을 모독하지 말고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퍼주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지 말고 그 사람 스스로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사랑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해서 가장 요즘 많이 일어나는 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치어버렸어요. 이거 내가 사람 죽이고 고의로 죽인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법원에 가면 몇 년 안 살아요. 맞죠? 그죠? 몇 년 안 살아요. 하지만 내가 작정하고 저 사람에게 복수해야 돼. 사람 죽이면 몇 년이세요? 몇 년이에요? 15년이죠. 15년. 그죠? 하지만 성경에는요. 그런 일이 생길까 예를 들어서 소를 한 마리 예를 들어서 상처를 입혔다. 소를 죽이게 됐다. 생겨나. 그럴 때에는 네 소를 5마리 물어주라고. 그런 일이 자기 그 한 마리 소를 위해서 자기 소를 5마리 주어야 되는 거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죠?
무슨 말이냐? 아예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감정이 있더라도 남의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죠. 즉, 술 먹고 운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기 인생 끝나고 남의 인생 끝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을 아예 시작을 하지 말라는 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정말 내가 실수로 사람을 상해를 줬다 했다든지 죽이기는 일이 생겼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곳을 정해 놓아요. 그게 무엇이냐?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네가 고의로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물건의 짐승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어디에 있냐?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내가 마음이 이끌려 가지고 아까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3장에 특별히 23장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본문에 보면은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헛소문 내지 말며 말 전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뇌물 받아가지고 거짓 증언하는 것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양심에 있어서 죄를 짓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직접 다스릴 때에 너희를 시험하여서 경외하여 뭘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범죄 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머지않아서 깨집니다. 왜 그러죠? 백성들이 뭘 원하죠? 왕을 원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직접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다스려 왕을 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누구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너를 다스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직접 네 마음속에 들어가겠다. 내가 직접 너를 다스리겠다. 뭘 하기 위해서? 시험하여서 경외하여 범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직접 다스리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들어오시기를 거부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제가 제 마음을 다스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이 저를 다스릴 겁니다. 저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입니다. 범죄치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 범한 적 없습니다. 우상 섬긴 적 없고요. 살인한 적 없고요. 도둑질 한 적 없고요. 욕심낸 적 없고요. 그걸로 답니까? 그걸로 달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20장, 21장, 22장, 23장에 하신 이 말씀, 구체적인 이 말씀,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의 성경이 어디에 있다고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면서 그냥 이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남으로써 너희들이 지켜야 될 법이야. 그게 다가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이 법으로서 직접 다스리겠다. 그겁니다. 오늘 2017년 한 해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 제목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우리 예순 교회를 다스려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시시때때로 내 마음속에 악이 올라와요. 아, 괜찮아요. 내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좀 뒤에 계셔도 제가 힘들어지면 하나님 찾을게요. 그동안까지는 제가 스스로 살아볼게요. 나름대로 열심히.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맞죠?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직접 너희를 다스리겠다. 내가 직접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24절에 나오는 2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에 24장 9절부터 봅니다. 9절, 10절, 11절 24장 모세와 아론과 누군지 알죠? 그죠?
나답과 아비오는 아론의 아들입니다. 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덕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더라?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약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제 말을, 입을 다스려 주세요. 제 손을 다스려 주세요. 제 발을 다스려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셔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회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강림하셔서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이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강조하는 말씀도 2017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서 직접 시내산에 내려오셨던 그 하나님이 올 한해 뿐만 아니에요. 평생이에요. 우리 자신을 다스려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어려움 없습니다. 그죠? 무서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노하게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주장대로 할 수 없어요. 내 고집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2017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에는요. 오늘 제가 보면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리셔서 하신 그 약속,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리겠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아주 긴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은 직접 보지 못했어요. 이삭도 보지 못했어요. 야곱도 보지 못했어요. 요셉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후 세대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내 당세대에 내가 큰 복을 받겠다. 내 당세대에 내가 크게 되겠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아닐지라도 나는 어쨌든 나그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시는 긴 사업 속에, 그 긴 계획 속에, 큰 기업 속에 나는 하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이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기도 제목이고요. 올 한 해 기도 제목,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해주세요? 다 서려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몇 장에 무엇이 있다고요? 20장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앞으로 이제 올해는요, 제가 말씀하면서 꼭 중요한 부분들은 성경에 어디에 있더라고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 열면 아마 잊어먹을 거예요. 아멘 하면 아마 잊어먹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제가 계속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라도 더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강조를 할 테니까 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노화가 돼서 기억을 못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그 영혼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큰 능력을 발휘하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25장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경륜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하신 그 계획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때부터 우리 인생들은 삶의 한정이 있고 고생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긴 인생의 여정이 돌아오는 가운데 이제 직접 내 백성을 내가 다스리겠다고 나타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먹고 마시고 즐거이 지내는 그 가운데 하신 이 시내산에서 하신 십계명 말씀, 아버지 하나님 2017년 오늘 저희들에게도 적용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계명을 들고 오늘 저희들에게 직접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 아멘 하고 저희들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십계명을 지켜라, 나를 경외하여라, 그래서 범죄치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오늘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하고자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다스리고자 원합니다. 아버지는 저희들이 다스림을 받고자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저희들이 주님의 그 계획하신 뜻 속에 쓰임을 받고자 원하니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일주일 동안 올 한 해 2017년 동안 또한 저희들이 마지막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를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적고 높은 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 영원하여 그 알을 보내사 아버지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즐기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 구름아리 삼고 바다의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로 기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중국에서 유성 구조대를 후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또한 유성 구조대에서 후원하는 전 세계 아이들과 또한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직접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